오늘 내일까지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출타했고 포항에도 어저께 보니까 차들이 막혀서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출타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에 가신 성도님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황금문을 열고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딱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100점이 되어야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은 아니고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하면 내가 100점 이 항목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저는요 6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1점.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저는요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아주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와 성도님 참 훌륭합니다. 2점. 지금 3점 됐죠. 여러분. 집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요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결식 아동을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참 대단해요 하고 1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어요. 4점. 천국문을 못 들어가는 답답한 마음에 이분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요. 제발 이 죄인을 예수님 어떻게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0점.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야 당신은 100점을 얻었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또한 평생 함께한 절친과 지인인 우리 두 분이 너무 가깝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신우이와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 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가까워요. 여담이지만 두 분은 매일 막 1시간, 2시간씩 전화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오늘 여기 옆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믿어? 나를 믿지 마. 예수만 믿어. 아멘. 예수만 믿을 때 유일한 천국행 티켓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 처절한 고통을 끝내줄 것을 요청하고 11절에서 13절은 고통이 길어지면 의지가 무너진다는 고백이에요. 8절을 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요. 나의 소원인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고 반문해요. 허락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의 소원인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랴. 죽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욥처럼 고난의 육중고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암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욥은 지금 고난의 육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육중고는 6개예요. 지금 고난은. 욥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가치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최소 150억에서 300억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이 7천 마리니까
양 한 마리가 30만 원이거든요. 흑염소나 약이 한 30만 원이에요. 이걸 7,000마리 곱하면 21억이에요. 낙타가 3,000마리인데요. 낙타 한 마리는 비싸요. 300만 원이에요. 90억이에요. 90억. 소 500결이. 500결이라는 이 쟁기를 끄는 소가 두 마리라는 뜻이에요. 한 결이는 두 마리.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라면 1,000마리라는 거죠. 초가. 그러면 한 마리에 400만 원씩 하면 40억이죠. 여러분들. 암나기가 500마리라고 그랬는데요. 나기는 비쌉니다. 양보다는 50만 원. 그러면 25억. 합하면 거의 1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는 이 재산을 욥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300억, 200억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났죠. 지금. 그리고 재산은 재산인데 비전으로 가득 찬 10명의 자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욥이 건강하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욥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피부병으로 막 났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끝까지 힘이 되어야 할, 또 조언해 줘야 할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내까지 지금 등을 돌렸어요. 재기에 도움을 줘야 할 친구들조차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5가지 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욥은 고난의 육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화살 연습의 도구로 사용하시냐고 지금 통곡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욥에게는 공포만 임했어요. 고난의 육중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암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암에만 걸려도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그러나 지금 욥은 다양하게 6개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고난의 육중고에 처한 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욥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통을 표현했는데 죽음은 소망하면서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지금 욥은 왜 이렇게 간구할까요? 욥은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고통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만큼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질병이 닥치면, 사업에 실패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세상과 이별하고 싶을 정도로 분명히 힘든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힘들면 욥과 같이 저는 어리석어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힘들면 힘들다고 제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건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또 취업 때문에, 또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년 걸릴 것이 한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 걸릴 것이 한 달 안에 해결되는 것,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수없이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2년, 3년, 4년, 5년 걸릴 거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육중고에 처한 이 욥은 정말로 죽고 싶어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라고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순순히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은 최악의 끔찍한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겠다는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육중고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면 2026년도에 욥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들면 질병에 걸리면 시험에 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럴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럴까? 왜 우리 직장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삶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평하고 확 죽어버리겠다고 원망하지 않나요? 사탄이 살짝 공격만 하면 아휴,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험은 성장의 백신입니다. 여러분들 백신도 그 질병 바이러스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몸 안에 항체가 생겨서 독감이라면 독감 바이러스를 맞으면 새로운 항체가 생겨서 그 한겨울을 한 6개월을 우리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 백신을 주면 그것을 잘 맞아야 되는데 시험에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고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은 백신 맞고 질병에 걸린 척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당장 지금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 달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시커먼 흑암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질병의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 아이고 죽겠다 머리 싸매고 누울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고목 집사님이 그 암에 걸렸는데요. 암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유쾌하게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목사님 이거는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질병이 걸리거나 고통이 오거나 또한 사업에 흔들리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기쁘게 여러분들이 웅크리고 있다고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욥처럼 정말 처절하지만
처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힘을 내서 기쁘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의사를 한번 믿어보자,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실수가 없는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 특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중으로 덮어놨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햇볕과 달빛과 불빛과 별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와 달과 별은 어둠이 될 뿐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젖은 고난의 빵을 먹던 무명의 세월을 버틸 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 없어요.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는데 훈련소에 가면 훈련소에 대장이 사단장이 별 2개가 있을 수 있고 여단장은 별 1개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 1개, 별 2개가 될 수 없어요. 소위부터 출발하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민승이가 화요일날 입대하면 엄마 생각이 엄청 날 거예요. 지금은 편하게 엄마가 밥 차려주고요, 먹고 싶은 거 배달의 민족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요, 군대 가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주일날 되면 저희 때는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주니까 교회로 갑니다. 요즘 햄버거 같은 걸, 피자 같은 걸 준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민승이도 교회를 갈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들 이제 2등병이잖아요. 들어가면 2등병이지만 제대할 때는 병장으로 나오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좋아하는 대세 배우로 주목받는 윤경호라는 배우 아세요? 여러분들? 네, 김부장에서 무슨 철로 연기를 했는 이 윤경호 배우가 올해 데뷔가 27년 차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명 생활만 24년을 했대요. 24년. 배우를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참아서 이분이 오늘날 대세 배우가 된 거예요. 이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또 나와예요. 또 나와. 다른 배우들이 또 나와라고 지었어요. TV를 틀어도 이 사람 나오고, 영화를 봐도 이 사람 나오고, 연극에 가도 이 사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유튜브를 틀어도 윤경호 배우가 계속 쇼츠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윤경호 배우처럼 무명의 세월을 보냈다면 여러분도 곧 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33년 동안 철저하게 무명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스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죽었더니까 하나님께서 부활로 이끄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끄셨어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이에요. 우주 최고의 스타가 되셨고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야, 무명이야? 이제 곧 스타가 될 거래. 아멘. 우리도 일도 사업도 교회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다시 눈물 없고 슬픔과 고통 없고 기쁨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반드시 저녁에 아침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노염과 울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때 분명히 견뎌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잠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를 갈망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장대비가, 소낙비가 30분 동안 무섭게 내렸어요. 그래서 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1층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냥 멍하니 장대비 뷰만 봤어요. 그런데요, 30분이 지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장대비, 소낙비가 지금 막 내리는 것 같지만 30분 지나니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맑은 날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21세기 최고 폭염이지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 폭염이, 최고의 먹구름이, 안개가 있을까요? 지나갑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 3년째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명에서 탈출하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 시민 10명 중에 5명은 우리 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윤경호 배우같이 무명의 교회에서 말씀과 훈련과 사랑이 넘치는 스타 교회가 되기를 버티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고백인데요, 욥은 조금 불평했으니까 애매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깊은 절망과 수렁과 고통에서 빠져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나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고 용서를 빌 수는 없다고 항변은 해요. 지금 바로 이 부분에서 욥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42장에서 보면 욥이 회개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시험으로 고난이 닥치면 마음과 기대가 무너지는 좌절이 교차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욥으로서 불평과 죽기를 간청해야 할까요? 욥은 불평하고 죽기를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어요.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도 알고 예수님의 길도 알아요. 예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욥과 같은 고난의 육중고가 여러분 앞에 몰려올 때 잠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뚜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장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산더미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직장 상사,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 학교에 가면 학교 동료 학생들, 여러분 너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2020년도의 욥이니까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셔야 합니다. 무명의 배우들이 배고픈 시절에는 수십 개의 알바를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경북 봉화 출신, 영주 출신 이성민 배우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도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알바하면서 버텼대요. 그리고 지금 스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될 수 없어요. 소지섭도 마찬가지예요. 소지섭도 모델로 출발했지만 배우로 성공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음악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우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버티고 버텨서 대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 교수 박사학위도 어느 날 갑자기 박사가 받지 않잖아요. 중고등학생 시절 또한 대학교 4년, 석사 2년에서 3년, 박사 또 숱한 기간 동안 그래야 교수가 되잖아요. 모든 삶은 다 무명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오늘 6개의 수사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11절 하반절에는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12절 상반절에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12절 하반절에는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13절 상반절에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13절 하반절에는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겠느냐. 6개의 수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상심, 고난, 고통, 침울한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재산도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의 사랑도 잃었어요. 절친과의 우정도 금이 갔어요.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고난의 육중고에 욥은 직면했습니다. 밥맛은 잃어버렸어요. 음식물은 만지기도 싫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잠도 오지 않아요. 불면증으로 쉬라고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울산바이나 포스코의 강철 같은 강심장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욥은 버틸 수 없어요. 얼마나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기력은 완전히 쇠했고 내 마지막을 걱정하면서 참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공격에서 욥은 견딜 수 없다고 해요. 본문은 2026년도를 살아간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좌절이 겹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욥과 같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업의 실패, 가족과의 사별, 또한 건강의 문제로 대형 병원을, 우리나라의 빅4 병원을 들락거리는 수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례적으로 말할 수는 있죠. 참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할 말 전부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당장 숨이 콕콕콕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참아, 좋은 날 올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분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죠. 대부분 못 견뎌요.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인 그러할지라도 욥기를 보라고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육중고에 처한 불평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들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고난의 육중고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3절 말씀을 반대로 읽으니까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1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반대로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면 돼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있으며 나의 능력이 내게서 가득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족한 줄로 알아 말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무명의 배우가 오늘도 대학로와 수많은 엑스트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기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기대하고 스타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주의 작곡가 중에 3대 작곡가 하면 베토벤이잖아요. 3대 작곡가 하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17살 때 모차르트를 만났어요. 그때 모차르트가 베토벤의 작곡 실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세상을 향해 천둥을 울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향곡의 아버지인 하이든으로부터 베토벤은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베토벤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토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26세부터 귀가 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세 나이에는 청력을 베토벤은 완전히 상실해요. 작곡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다음부터 유명한 기라성 같은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청력을 다 베토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청력을 잃고도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은 소천하기 3년 전에 베토벤이 1824년도에 교향곡 합창 9번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오페라 악단에게, 교향악단에게 연주를 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앞에서 그 지휘자의 옆에서 이 악보를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관람석에서 거꾸로 서 있잖아요. 베토벤도 거꾸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연주가 다 맞춰서 관람석에 있는 모든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니까 못 들었어요. 그때 알토 독창 솔리스트가 베토벤을 관람객 속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때 베토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다 환호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클래식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육신의 귀는 다쳤지만 영혼의 귀로 위대한 작품을 베토벤이 만든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는 위대한 서사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그러할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육중고를 잠시 머물게 할지라도, 잠시 넘어지고 흔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육중고가 우리 앞에 몰려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일어설 수 있도록, 잠시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이 오고 또한 눈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할지라도 욥을 보라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말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